우리나라는 예전에 과거 제도를 두고 시행해 왔습니다. 고려시대 광종 9년에 과거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목적은 숨은 인재를 찾아내고 발굴을 해서 이 사람을 등용을 시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꾼으로 쓰이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효력을 보게 되자 조선시대는 3년마다 치르던 과거 제도를 수시로 치rum으로써 숨어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찾아내게 됐습니다. 특히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는 탕평책을 썼는데 탕평책이 조금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 이해를 쉽게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집권당이 새누리당이라면 새누리당 사람들 중에서만 장관이나 차관을 부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데서도 사람을 인재로 불러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탕평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능하다면 야당의 인물이라도 좋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도 마구 성직을 하는 사역자에게 순종만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출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서 학자들을 모아서 철저한 교육을 시킨 후에 국가요직에 임명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세종 이후에 이 세종 임금 이후에 300년 만에 태평성대를 이루는 왕이 됐습니다. 좋은 나라는 항상 좋은 인물, 좋은 제목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의 장래도 마찬가지인데 일꾼이 필요한 것은 국가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일꾼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문에도 필요하고 또한 이 지상에 모든 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 세대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빛이 되고 귀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헌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마리아 같은 어머니, 마리아 같은 헌신자, 마리아 같은 직분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우리 가정을 하염없이 빛나게 하는 귀한 제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또 이 시간에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김의 자세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그 해당점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자매님 또 이 성녀라고도 일컬어지는 마리아 자매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하, 이가 바로 마리아이구나.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에 오면은 마리아. 이게 이제 서양으로 가면서 조금 이 발음들이 바꿔서 메오리. 이 메오리라고 하면은 여성 중에 흔한 이름이지만 미리암이나 마리아나 메오리나 이게 다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 이름의 뜻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과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울이 원래 높다는 뜻인데
겸손하게 바울이라고 낫다는 뜻으로 했다.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마리아는, 이 미리암은 교만해서 또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높다는 게 아니라 그의 순결성, 그의 정말 현모양처성, 그리고 그의 이 고결한 인격, 인품이 높다고 이해를 하시고, 절대로 나는 적어도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잘났어, 이래서 높은 게 아니라 은은하게 그 내면 세계에 숨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은은히 풍겨 나오는 인품의 자태가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고, 서양 사람들 말로 하자면 럭셔리하고, 또 이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 귀감을 갖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작고 초라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 자매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 청년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 자매가 약혼식을 하고 이제 몸조신하면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지금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당시 습관에 의하면 또 이 관습으로 정해져 있기를 결혼 전에 약혼을 꼭 했고, 그리고 약혼식을 1년 정도 하고 나서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1980년 1월 1일 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음을 깨고 이제 냉수로 목욕을 하고, 하나님 올해는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집도 절도 없고 약혼자도 없고 아무 처자도 없고 자매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제가 결혼하고 그 해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는 결혼할 일도 태산 같은데 처가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약혼식 없이 결혼식 해본 적은 없다. 결혼 전에 약혼식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게 다 돈 드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이라 어찌하면 좋을까? 자매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비용이 들어도 다 우리가 될 테니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충무로의 거북정이라고 하는 이 멋있고 그럴싸한 이 장소에서 약혼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한 총각과 약혼식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결혼을 기다리는데, 이 기간은 거의 결혼과 방불하고 비슷해서 법적 효력이 있고 육체적인 남녀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결혼한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만약에 예비 신랑 남자가 죽게 되면 이 여자는 과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약혼도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그녀를 일컬어 처녀라고 했습니다. 이 처녀는 파르데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니라 결혼을 하기 전이기도 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루갈다라고 하는 여성을 보면 우리 한국의 이 교회사 부근에 보면은 이 동정남, 동정녀가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딱 뜻이 맞아서 서울 사람하고 이 전주인지 그쪽 사람하고 뜻이 뜻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데 끝까지 이 동정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던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처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몸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현 시대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붙여진 처녀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런 여인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어느 날 갑자기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너 임신했다. 너 속에 아들 등남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 해산도 한다. 참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가슴을 때리는 아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쩌면 사형 선고나 여러분 저주스러운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가늠한 여인은 돌멩이로 때려서 죽여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을 예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유태인의 경전 미시나 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이 있다면 처형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멩이를 들어서 쳐 죽이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물통에, 이 오물통이라고 하면은 아주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지요. 뭐 이 대소변 같은 걸 받았다든지 그 오물통에다가 가늠한 사람을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줄을 매가지고 온 동네방네를 이렇게 다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속에서 죽을 때까지 상상하기 어렵지요. 이런 여러분 이 법이 유태인들의 법 중에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더럽다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이제 창피하고 파혼할 거 이거는 둘째치고 이제 나는 죽느냐 사느냐, 나는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뭐 창피하고 뭐 무슨 남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구설수 오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파혼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 시집 못 가고 이건 둘째치고 죽는 문제가 눈앞에 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찾아온 천사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면 30절에도 또 나오는데 은혜며 평안이며,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이 자매에게, 이 처자에게 지금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가늠한 음료로 취급받아 죽게 될 위경에 맞는 인사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어디까지나 틀린 인사가 아니라 정당한 인사고 합당한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음탕한 몸이 아닌 성스러운 몸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해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를 기꺼이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주의 계집종이니, 또 요즘 우리 성경에 주의 여종이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38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3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불이익과 어떤 수치와 어떤 모욕과 어떤 고난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따가운 시선, 증오의 눈총도 받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가올 슬픔도 생명의 이 연단과 고난도 받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이 땅의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진실한 교우분들이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십시오. 과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속사에 준비된 그릇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녀는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넓게
펴 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두 팔을 벌려 끌어안듯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내려지는 고난과 쓰라림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의 여종이 됐습니다. 내 한 목숨을 주님께 빌려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면 나를 통해서 4,000년 동안 약속해 오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하겠다.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의 심정이 이 자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관순 처녀 열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관순 처녀 열사가 그 감옥소에서 고문당하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그 여러분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한 사람의 성직자로서 강대상에서 차마 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이 우리 김 목사가 뭘 가지고 저러는가 궁금하거들랑 여러분이 다 쥐고 계시는 핸드폰에 들어가서 유관순 열사의 이 고문의 그 내용을 한번 찾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고문,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본 사람들의 정말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 유관순 열사는 고백하기를 내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천추의 한이로다. 내 몸이 10개면, 내 몸이 100개면 내 몸뚱아리를 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바칠 터인데 내 몸, 내 목숨 하나밖에 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여러분, 16살 먹은 이렇게 나이 어린 처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런 순교의 피, 순국의 피에 그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세계 제1의 선교 강국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상에 닥쳐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풍요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내 몸을 주님께 빌려드릴 수 있습니까? 괴롭고 쓰리고 아파도 의로운 아들이 죄 없이 타인을 위해서, 만 인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찢기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엄청난 여러분 고통을 당할 것을 다 목도하고 눈으로 직접 그 쓰라림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계집종, 여종, 이 말은 헬라어에서 둘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둘레는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이 되고 또 희생이 돼도 당연하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이해타산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회사는 망해도 좋다, 교회는 깨져도 좋다, 나만 이득을 챙긴다면, 나만 내 몫을 차지한다면 그건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이 지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자신의 몸을 드리고도 그렇게 고백하던 것처럼 이 성모 마리아가, 이 성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런 심장으로, 이런 가슴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협력자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내 남편의 최고의 응원군이 되겠다. 나는 내 아내를 지상에서 1000명의 미녀들보다 더 사랑하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고대 출신 어머님들이요. 이 영고대 출신하면 여러분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뭐 서울서 스카이하며 별 얘기한다는데 그거 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지. 그런데 연단을 넘고 고난을 통과하고 대환란을 이겨낸 우리 어머님들, 산전수전 공중전도 다 겪고 나서 정말 시집살이도 해보고 쓴맛 단맛 다 보고 산이라면 넘어주마, 물이라면 건너주마, 속으라면 속아주마, 울라면 울어주마, 그러면서 이 고통의 세월을 다 지나오신 사랑하는 이 땅의 어머님들, 우리 누님들이요. 이제 우리는 이 마리아 같은 거룩한 심성을 가지고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기에 그 고통을 다 견뎌내신 그 여러분, 가정의 가문을 지키던 그 충성심이 이제 신앙으로도 승화돼서 우리의 신앙시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봉주라고 하는 달리기 선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996년 26회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이 정말 별 볼품없어 보이는 한 청년, 그리고 그의 일본 후쿠오카 마라톤에서 당당히 챔피언을 먹고 월교관을 쓰고 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황영조의 기록까지를 깨는데, 이 이봉주 선수는 사실 알고 보면 짝발이라 이거예요. 짝발. 우리가 이제 평발도 들어보시고 뭐 이 군대 가면 오다리도 들어보시지만 짝발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혁혁한 이 성적을 올리고 나라에 공을 세우고 우리 국위선양을 하니까 이제 이 신발 만드는 회사에서 이봉주를 위해서 수억을 들여서 특수화를 제작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무명으로 있을 때 발에 맞는 신발이 없어서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메달리스트가 되니까 이봉주 하고 어느 회사에서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못하지만 수억을 들여서 특수화를 제작해서 선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발을 사고 나서 너 신발 잘 맞니? 그러면 맞아, 딱 맞아, 신문 7이야. 11문은 조금 커, 신문 5면 조금 더 적어, 신문 7이 내 발에 딱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맞는 신발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기에 꼭 이렇게 딱 맞는 신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우리는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헌신자면 헌신자, 임직자면 임직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연고대 출신 어머님들, 그리고 기성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서 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여인이 없으면 교회는 일어날 수 없고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여인, 봉사하는 여인,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